여러분, 비타민이 몸에 좋은 것 알고 계시죠? 저도 3주 전부터 메가도스 용법이라고 해서 하루에 6,000mg 고용량을 비타민을 먹고 있는데요. 비타민은 많이 먹어도 몸에 남지 않고 대부분이 배출된다고 하죠. 그런데도 조금 남은 이것들이 몸을 이롭게 합니다. 저는 메가도스 용법으로 비타민을 먹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도 이와 같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열심히 듣지만 남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닮자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한 주간 좀 적용이 되셨습니까? 물으면 자신이 별로 없을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금방 잊혀지고 대부분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남은 그것들이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거스를 수 없는 물리 법칙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중력입니다. 이 중력에 의해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됩니다. 물이 낮은 데로 흐르는 것에는요, 특별한 이유나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내가 거룩해지고, 더 완벽해지고, 더 높은 성취를 이루어야 그분의 사랑에 닿을 것이라고 말을 하지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물처럼 언제나 가장 낮은 곳을 향해 흐르고 가장 낮은 곳에 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비결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낮은 곳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간단하지만요, 분명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이라는 것은요, 항상 상대방의 선택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수용할 수가 있지만 반대로 그 사랑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선택의 여지를 두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을 때 강령은 핵심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율법 조항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님과
이웃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과 이웃사랑인데,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둘째가 이웃사랑인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이 아니라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가족과의 관계나 교우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거는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오래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사랑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어느 수준에, 어느 기준에 도달해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고 기도에 응답받는다고 여길 때가 많아요. 저는 돌아보면 고향교회 목사님의 기도 생활과 비교하면서 좌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새벽 1~2시만 되면 일어나셔서 교회에 오셔가지고 기도 생활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미치지를 못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게으르게 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도 응답도 멀었겠다 생각하면서 자책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시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당신이 지금 이 형편인 것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해서 그렇다 하고 말하는 것에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족을 시켜야,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야지만 그분이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엄격하게 여기는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엄격한 성적표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사랑은 낮은 곳에 흐르고 낮은 곳에 고이는 사랑입니다. 왜 낮은 곳에 보입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물이 물리법칙을 따라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것입니다. 낮은 곳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에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집중되는 거예요.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기는 쉽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 보신 분이 계십니까? 미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어렵습니까? 사랑이 어려워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면에 누구를 징계하거나 진노하는 것은 어려워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라야 하나님으로부터의 징계라고 할지라도 그 동기는 사랑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며 그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성경의 이해가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10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주님의 징벌을 경고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는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징벌받는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말씀하실 때에 나라가 망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증거지요. 힘이 없는 고아와 도움이 필요한 과부는 낮은 곳에 처한 존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들이 불쌍하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겠다가 아닙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들에게 집중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친구에게 맞아서 코피를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볼 때는요,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똑같이 그것을 되갚아주고 싶습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을 오늘 이사야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고아나 과부를 괴롭히면 징벌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부르짖으면서 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낮은 곳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아유, 저 녀석이 소리를 지르니까 내가 불쌍해서 도와줘야겠다가 아닙니다. 고통과 신음과 한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은 자동적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음하며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이사야 42장 3절도 알게 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죠. 저는 운동을 하면서 점수를 잃고 지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웅얼거립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마십시오. 지금 지고 있다는 것은 꺼져가는 등불이고 상한 갈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저를 역전시켜서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낮은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낮은 곳에 고인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지를 오늘은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를 따라 하시죠. 도망치지 않게 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도망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해서 거듭났지만요, 평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싸워야 하는 악습이나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에게 부끄럽기 때문에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우니까 그만해야지, 안 해야지 하는데도 또 넘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일생 동안 싸워요. 이제 나는 그렇지 않겠다, 그만하겠다고 회개하는데도 또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죄송한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교회를 다닌 그래도 연수가 얼마고, 교회의 중직이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하면서 기도하지만 또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면은 하나님께 죄송하다 못해서 내가 예배 드릴 자격이 있나, 혹은 내가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되나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단이 시험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주는 시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쐐기를 박습니다. 쐐기를 박아서 관계를 갈라놓는 거예요. 일단 쐐기가 박히면 사단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요, 사자들이 물소를 사냥할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사자가요, 물소들 주변을 돌면서 혼란을 주게 되면 거기서 한 마리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올 때를 노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를 때에도 이와 같은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성도가 도박의 재미를 들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의 중직인데도 불구하고 도박을 하는 거예요. 도박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는 끊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다, 그만하겠다 해놓고 또 넘어지고 그럴 때는 주님, 제가 과연 교회의 직분을 유지할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자신감을 상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삶이라고 하는 치열한 삭막한 현장에 던져두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잘하는지를 지켜보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는 분이시며 나와 더불어서 우리의 악습과 싸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악습과 싸워서 얼마나 승리했는가를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시고 나와 더불어 악습과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것을 보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400m 선수 중에서 데릭 레이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선수인데 우승 후보였어요. 이 선수의 결승전이 시작됩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선수를 주목할 때에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예상대로 데릭 레이몬드가 우승 후보답게 선두를 달리게 되는데요. 갑자기 이 선수가 경기 중에 이 뒷허벅지를 잡으면서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러니 뒤에 따라오던 선수들이 순식간에 추월을 하는 바람에 허무하게 경기가 끝이 나요. 우리가 그 부상을 뭐라고 합니까? 햄스트링이 끊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가 허무하게 끝이 나서 기대주가 1등을 못하고 중간에 포기한다 싶어서 관중들이 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 선수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트랙을 계속해서 뛰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주를 완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관중석에서 한 사람이 이 선수에게로 뛰어 내려오는데 이 선수에게 다가가서 선수를 부축하고 함께 뛰는 겁니다. 경기 중인데 민간인이 그러니까 심판이 다가와서요, 경기 중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리거든요. 그때 이 남자가 하는 말이요, I'm his father, 나는 이 선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그를 부축해서 같이 뛰어주고는 결승전 2m 앞에서 놔주면서 혼자 들어가게 합니다. 이 영상을 2분짜리 영상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단면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실패한 모습으로 낙심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터덜거리면서 쩔뚝이면서 걷고 있을 때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잘 하는지를 지켜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악습과의 싸움에서도 네가 얼마나 믿음으로 승리하는지를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우리와 더불어 싸우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도망가지 마세요. 잦은 실수와 부족함으로 부끄럽고 면목이 없을 때도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주님은 나와 더불어 함께 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시편 51편 7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멸하지 아니하시리다 말씀하십니다. 상하고 통회하며 낮은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집중되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성향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내 편이고 우리와 더불어 사단과 싸우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러면 내 부족함이 고백될 때는 숨을 때가 아닙니다. 피할 때가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임을 알고 그분 앞에서 은혜와 도움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낮은 곳으로 고이는 것을 알 때에 같이 해보겠습니다. 기도에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에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한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확신을 못 가지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왜 우리는 기도에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가 보통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내가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쉽습니다. 내가 도와준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를 돌보아준 경험이 있으면 나도 일이 생겼을 때 비슷한 부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에게 내가 해준 것이 없으면 부탁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내가 도움이 된 적이 없으니 내 부탁을 들어줄 자신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응답에 자신이 없는 이유는 응답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지도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만 도와달라는 느낌이 드니까 면목도 없고 자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자격이 아닙니다. 구하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에 고이기 때문에 갈급하게 구하면 자동적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give and take고 인과 응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응답받을 자격이 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이루어질 것을, 응답받을 것을 믿는다면 뻔뻔스럽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에 흐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해서 매달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신혼부부가 아이를 출산해서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병원에 가면 이렇게 우리가 아이 안아볼 수 없잖아요. 그죠? 면회를 시켜줍니다. 그 유리를 창에 두고 신생아실에서 아이를 데려오는데요. 잠깐 이제 아이고 애가 귀엽다 이러면서 면회가 끝나면은 벨을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회를 다 마치고 벨을 눌렀더니
간호원이 와가지고 그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를 데려가야 되니까 번쩍 들어 안았거든요. 그때 애 아빠가요, 조심하세요, 선생님. 호들갑을 떠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내 자녀를 떨어뜨리지는 않을까? 혹시 벽에 부딪히지는 않을까? 걱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다 하면서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할 줄 아는 것이요 별것 없습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싸는 것, 우는 것밖에는 못해요. 그래도 그 아이가 귀하고 사랑스러운 이유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이유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자라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볼 면목이 없다 하면서 주님을 피하지 마시고, 응답의 자격이 없다 하면서 기도에 소홀하지도 마세요. 그런 낮은 자리에는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집중됨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수성교회가 이런 확신 안에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